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이 해답을 제시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게 되면 누군가 아무리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누군가가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우리는 부러워하는 자에서 또 부끄럽게 하는 자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십자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자랑하는 기술도 아주 탁월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자랑하기도 하고 또 조금 유치하게 자랑하기도 하는데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그건 사실은 자기에게는 기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넉넉히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 때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기분 좀 나쁘고 빈정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자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자랑을 하는데 주변에서 계속 기분 나쁜 마음만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분쟁의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들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 때문이었어요. 자랑해서 그 자랑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벽이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핑계가 뭐냐 하면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라는 뜻이에요. 사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었는데 마음이 나뉘어지면 이미 기분 나빠지면 난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파당을 만들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을 더
바울에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그들이 내용으로 봐서는 표현으로 봐서는 성경적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 안에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너희보다 좀 더 특별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뛰어나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것을 바울이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의 이름을 따라서 내가 더 정통이다고, 내가 더 옳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세상껏 자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자랑하는 그 실체를 보여주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리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 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감사 주일이 되는데 지난 목요일에 미래에 있는 몇 개 교회에서 제가 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저기 가까운 곳에 위례 새로운 교회라고 김용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간사님하고 오셨어요. 오셔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창립 4주년이랍니다. 다음 주가 그 교회는. 그래서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축하 메시지를 좀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장비를 다 들고 저에게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미리 저에게 무슨 질문할 것인가를 보내오셨어요. 이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 내용은 그 김용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미래 새로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 교회가 부럽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실력도 있고 또 앞서가는 목회를 하시고 내가 늘 만나면 배우는 뭔가 하나씩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배우고 또 부러워하던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다 너무 부러운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3주년인데 이 교회는 지금 4주년이라고. 하나님 더 축복을 해서 먼저 이 교회 이렇게 미래에 자리 잡게 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있잖아요. 제가 또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저기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수 동행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또 김승희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늘 함께 지내고 형님 같이 저보다 2살 더 위신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만날 때마다 뭐 자랑하면 뭐 하나 새로 사면 자랑해요. 그러면 또 그거 좋은 줄 알고 저도 따라 사고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너무나 소중한 형님 같은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가 그 교회보다 1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미래에. 그래서 교회 부지를 알아볼 때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여기 들어와도 되냐고. 제가 정말 두 손을 들고 기뻐하고 환영을 했어요. 꼭 오시라고.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세워질 때 발벗고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제가 시행착오했던 거 다 알려드리고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우리는 교회의 창립 기념일인데 제 생일이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 메시지를 다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이 목사님도 저에게 이제 생일날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짧게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사실은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형제 같은 교회예요. 근데 또 하나 교회가 더 1년 뒤에 생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예배인 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저 길 건너편에. 그 교회도 너무나 좋은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저 생일이라고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면 찬양 사역자세요. 그래서 문화 계열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작은 교회지만 아주 튼튼하고 내실 있고 아주 훌륭한 교회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늘 만나면 늘 부럽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그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도 못하는 일들을 다 하시냐고. 그렇게 부러워하면 늘 그런 마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답장으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가 부러워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부러우면 잘 가고 있는 거지요. 이러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제가 오늘 우리는 교회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변에 4주년 된 교회, 2주년 된 교회, 1주년 된 교회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같이 더불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러움이 시기가 아니라 진짜 축하해주고 진짜 축복하고 싶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제가 감사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마음이 이미 나뉘어져서 나는 당신들과 이 이유 때문에 다르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자랑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분쟁하는 그 모습을 듣고 바울이 그들의 자랑을 파헤칩니다. 그들의 그 분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바울이 구분한 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 이방인이 자랑한 것들은, 헬라인이 자랑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이 헬라 문화는 탁월한 지혜와 철학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좀 하등한 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함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들의 지혜는 내 지식으로, 그리고 공부하고 학위 따면은 알 수 있는 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너희가 바라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으로서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도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그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혈통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그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들의 상상과 예상을 깨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라 시대의 왕족들 가운데 성골과 진골이 있었어요. 다 왕족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왕자님, 공주님하고 불렀지만 그 중에서 출신 성분이 한쪽이라도 왕족이 아니라, 온전한 왕족이 아니라 섞인 사람들은 진골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다 왕족인 사람들만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진짜 누가 나중에 왕이 될까는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때 공채로 똑같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성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낙심해요. 아니면 거기 빨리 줄 서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너희가 보기에 거리끼고 내가 출신 성분으로 내가 더 특별한 자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멸망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를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면 이제 누가 자랑할 때 부러워하던 사람에서 그 자랑하던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성도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러워하는 자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확인하시고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믿는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팩트로 폭격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분쟁이 일어났는데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 육체로 보니까 육체를 따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력이 많은 자가 별로 없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랑할 때, 누군가에게 자랑할 때 내가 좀 배운 거 자랑하고 내가 좀 있는 거 자랑하고 내가 좀 성취해 놓은 거 자랑하는데 이게 내가 얼마나 미천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증거예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명품을, 한국 사람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공 하나씩 더 붙이면 더 잘 팔린대잖아요. 그게 명품인데 실제로 명품이 품질이 좋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내가 자신감이 없고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내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한 수준에서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이미 부요하고 이미 자랑스러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런 명품 열풍이 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요?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더 불쌍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팩트 폭격을 하는데 저도 오늘 그 팩트 폭격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부자들이, 우리 가운데 부자들이 있으면 명품을 갖고 다니거나 좋은 차를 갖고 다니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그러면 우리가 부자로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런데 사실은 진짜 부자는 정반대로 삽니다. 진짜 부자는 누가 나 부자인 거 알까 봐 그래서 더 평범한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게 진짜 부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데 그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미 부유한데 왜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사는지.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있는 교회는 보니까 다 별로 지혜롭지도 않고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문벌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벌도 좋고 또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을 세웠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일 좋은 학벌을 나오고 다 가졌던 그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던 거죠. 제가 이전에 대전에서도 좀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대전 가서 박사가 이렇게 흔하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배웠어요. 거기 연구소가 많아가지고 그냥 다 만나면 박사예요. 저는 참고로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저희가 없는데 그래도 박사님 만나면 제가 존경했거든요.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런데 거기서 봤더니 다 박사예요. 거기서 나 박사학위라고 얘기한 사람 바보예요. 다 박사인데. 그런 데서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뭐 합니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데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너무나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또 원수에게 자랑하니까 원수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지요. 당연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믿으셨어요. 정말 그 욥의 온전함을 믿고 하나님이 그 자랑한 욥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 시작된 게 뭡니까?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사라지고 고난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나를 경외하는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더 마음 아픈 말로 무너뜨리죠. 너 잘 생각해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한 거 없느냐?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느냐? 여러분, 욥기를 보니까 괜히 그런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자랑하길 원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을 맞이할 때 욥을 기억하시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짜 축복이 그냥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간증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자랑은 나의 미천한 것으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진짜예요. 다윗의 인생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존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러면 놀라운 축복으로 솔로몬같이 부어줬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정반대예요.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날 죽이려고 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실패를 하죠.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어요.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는가 안 갔는가는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 왕이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갔더라. 역사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사람 다윗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선한목자교회 갈렙교구에 있던 장로님들과 함께 사석에서 만나다가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쯤 되면 다 손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이가 갈렙교우 되실 정도 이제 교회 어르신 되시는 분들의 핸드폰에는 그 화면 사진이 아내 권사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다 손자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있고 재롱 또는 동영상이 있고 그거 맨날 보는데 그거 행복한 거죠. 근데 그런 장로님들끼리 모이셔서 뭐 하냐면 우리 손자 보라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이제 룰을 정했대요. 이거 자랑하려면 10,000원씩 내야 된다. 손자 자랑하려면.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10,000원 내고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면 이거 좀 보라고. 이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고.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얼마나 예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랑스럽지.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원에 가면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근데 내 손자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사실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인용한 본문이에요, 바울이. 그 예레미야가 멸망당하는 그 유다 왕국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냐면 지혜도 용맹도 또 부함도 아니라 하나님 아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오늘 그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바울이 설명해 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것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좀 부럽고 누구네 집 아들이 너무 잘 되면 축하해 준다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배 아프고 우리 아들은 지금 누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은 거꾸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면 우리의 자랑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천한 자를 들어서 이 땅의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이 땅의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이 땅에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지혜도 용맹도 부요함도 아니라 하나님 알면 자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사실은 아직 말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는 얘기하셨는데 모르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연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저한테까지는 얘기하셨는데 성도 안에서 그걸 나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지금 부끄러운 것, 내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 사역에 선교 한국 처음에 일어날 때 그 일에 시작하셨던 선배님이에요. 제가 한 20년 넘게 그분을 알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여태까지 해오시면서 여전히 그 청년으로 남아 있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선배님이신데 지금도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키고 계셔서 제가 너무나 존경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아들이 2명이 있는데 2명의 아들이 다 조울증을 앓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가정이 아니었어요. 거의 지옥이었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조울증이 나타나고 또 둘째 아들이 조울증이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다 꺼내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아픔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조울증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됐을 때 정신병원에 보내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사역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이 일들을 다 드러내셨을까? 놀랍게도요, 이 두 아들이 다 장가를 잘 갔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잘 약도 처방받고 정상적인 삶을 잘하고 자기의 사명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겹사돈을 얻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한 그 며느리가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서로 두 형제가 두 자매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이 며느리들이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건강하고 또 그 아픔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갈 만한 충분한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직한 선교사님이 요즘은 그 청년 사역을 안 하고 지금 현대 사회의 마음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울증 환자를 둔 가족을 돕기 위하여 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분은 다른 거 자랑할 게 많으신 분인데 지금 자기가 감추고 싶고 자기가 가장 덮어두고 싶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냐 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으로는 하나님이 별로 드러날 게 없어요. 그건 도리어 잠잠하게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거 괜히 자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기분만 나빠요. 너 잘났다. 그 자랑은 덮어두셔야 돼요. 그건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내가 좀 감춰두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지혜 없고 미천한 그것을 들어서 이 세상에 높고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자랑이 바뀌면 예수님 믿은 게 맞아요. 우리의 자랑이 바뀌면. 그래서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장로님 너무 귀한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할 때 성도의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설교하는 설교보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습니다. 자기는 감사할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복음적이지 않아요. 너 잘났다예요. 그냥 부럽다. 그거 지금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고 내가 이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산다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냉수 떠다 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그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은 내가 바뀌어서 이제 내가 부끄럽고 내가 감추고 싶고 나의 미약하고 연약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같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성공하게 됐다는 거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 100명 모이면 뭐하고 1000명 모이면 뭐이고 10,000명 모이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인데 한 사람이 믿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그 삶,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울이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로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데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거다. 너희를 봐라, 얼마나 미천한가. 그러나 바로 그 미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딱 맞는 조건이거든요. 너희의 그 미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높은 자들을
부요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용맹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제 세상 부러워하는 거, 교회에서도 세상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부러워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님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나는 용기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 길 가는 거, 그거 부러워하세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을 바꾸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